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십니다. 아멘. 제가요 이번 주 월요일 날 이제 학교를 올라가면서 지하철 안에서 이제 스포츠 신문 이렇게 검색하는데 축구 선수 손흥민 선수에 대한 기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제목이 뭐냐면 손흥민이 은퇴하면 축구계를 떠나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능력 없다라는 제목을 본 거예요. 이게 웬만하면 축구 선수들이 은퇴를 하면 지도자로 가잖아요. 근데 손흥민 선수는 가르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호기심에 이 기사를 쭉 읽어보는데 어떤 글이 있었냐면 한번 여러분 소개할게요. 집안에서 다른 일을 하다가 정신을 차려보면 어느새 축구 영상을 보고 있는 나를 발견한다. 차를 타고 가다가도 나도 모르게 창밖으로 길거리에서 축구하는 아이들을 유심히 구경하고 있다. 가족들과 대화를 하다가도 결국엔 축구 이야기로 끝이 난다. 나의 모든 사적인 순간 하나하나가 축구와 연결돼 있다고 느낀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는요 모든 사적인 순간에도 그 축구와 연결돼 있대요. 그러니까 차를 마시고 뭐 영화를 보고 뭐 이런 것들도 다 축구와 연결되는데 우리도 누군가를 사랑하잖아요. 그 사람과 연결돼 있어요. 특히 부모와 자녀 간에서도 이 자녀들 24시간 계속 연결돼 있어서 내가 뭔가를 맛있는 걸 먹더라도 자녀가 생각이 나고 내가 좋은 여행지를 가더라도 자녀가 생각하고 항상 연결돼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예수님도 영혼과 연결돼 있어요. 항상 영혼과 연결되어 있으면서 예수님께서 그 영혼을 위해서 어떻게 사역을 하셨는지 오늘 4가지 사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께서는요 공생에 사역할 때 4가지 사역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사역은 뭐예요? 가르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티칭 사역을 하셨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다는데 이것을 어디서 가르치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회당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회당은 어떤 곳일까요? 당시에 10명 정도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부터 공격을 당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성전이 무너졌죠. 그래서 바벨론 낯선 땅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디서 드려요? 근데 생각해 놓은 곳이 회당인 거예요. 거기에 모여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근데 예수님께서 그럼 회당에서 가르쳤었다고 하는데 그럼 예수님이 뭘 가르쳤다는 건가? 예수가 어떻게 가르쳤는가? 그러니까 누가복음 4장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고향 나사렛에서 가셨습니다. 근데 안식일에 늘 습관대로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그 회당에 가셔서 뭘 가지고 가르쳤냐면 이사야 말씀을 가지고 은혜의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성경이 텍스트예요. 교회에서 사역하는 모든 텍스트는 성경인 줄 믿습니다. 네. 그걸 가지고 텍스트를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은 2번째 사역이 뭐냐면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죠. 그러면 복음은 뭘까요? 마가복음 1장 1절과 로마서 1장 2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마가복음 1장 1절에는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로마서 1장 2절은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 천국의 복음을 그럼 어떻게 메시지를 전했을까? 아주 심플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니까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주 심플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내가 하나님 이곳에 왔으니까 회개하고 나를 믿으면 너희들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많은 성도님들이 전도할 때요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데
복음이 뭔지 모르고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모릅니다. 아주 심플한 거예요. 뭐냐?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이 죄를 내가 해결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걸 전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 번째 사역하셨던 건 뭐냐면 치유 사역이시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신이라. 이 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환자들 고치셨어요. 맹인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말 더듬고 귀가 안 들린 사람, 혈루병 걸린 사람, 중풍병자, 귀신 들린 사람들도 다 고치셨어요. 예수님이 가신 곳마다 어떻게 했냐? 생명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일어나고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곳마다 그래요. 치유 사역이에요. 네 번째는 어떤 사역이냐면 제자 사역이죠. 10장 1절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님께서요 12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같이 함께 사역을 하셨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잖아요. 능력이 많잖아요. 혼자 사역하셔도 되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까요? 이 마태복음 10장 1장과 평행 본문인 마가복음 3장 14절에 답이 나와 있어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하며. 예수님은요 그들을 부르시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동고동락하면서 먹고 자고 그리고 가르치고 병든 사람을 고치고 기적을 보여준 거 다 계속 함께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제자들을 예수님이 부르셨는데 이 제자들 여러분도 다 아는 것처럼 정말 연약한 자죠. 어부입니다. 세리입니다. 당시에 아주 비천한 직업이에요. 열심당원입니다. 자기가 팔자를 아는 가룟 유다도 부르셨어요. 성격이 어때요? 다혈질적입니다. 아주 막 분노가 가득하고 의심 많고 돈만 밝히는 이런 제자들을 다 부르셨어요. 그들을 전도하러 보내시고 그들에게 권능,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공생에 사역하는 동안 네 가지 사역했습니다. 가르치는 사역, 천국 복음 사역, 그 다음에 치유 사역, 그리고 제자 사역했어요. 그러면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이 네 가지 사역입니다. 우리 교회도요, 이거 사역하는 거예요. 치유 사역하고,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12명의 제자 훈련을 사역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역하는 예수님이 하셨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한 가지가 있어요. 뭘까요? 영혼 구원입니다. 이거 반드시 잊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반찬을 나눠줍니다. 그리고 서울의 어느 교회 목사님은요, 시골이 아니라 달동네에서 사역하시는데 성도님들이, 노인분들이 밤사이에 돌아가셨나 확인하기 위해서 우유를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세대들 위해서 문화행사를 합니다. 반찬을 갖다 줍니다. 뭘 이렇게 장학금을 줍니다. 그거 왜 하는 걸까요? 그래서 한 가지 목적이에요.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게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치유로 끝나고 그리고 살려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치유도 받지만 무엇보다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랬어요. 전인적인 치유예요. 전인적인 구원이에요. 그냥 병만 낫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그 역할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 영혼 구원이라는 목적 하에서 이 네 가지 사역을 하셨을 때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사역하셨느냐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3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5절에서 제가 읽어볼게요. 35절에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사 그러죠. 예,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셨어요. 첫 번째는요, 지역에 대한 편견을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도시와 마을을 다 다니셨어요. 장소를요,
차별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갈릴리인 유대 지역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그렇게 싫어했던, 상종하지 않았던 사마리아 마을까지도 가셔서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이방 땅, 그 당시 아주 부정한 이방 땅에 살고 있는 그 두로에 가셔서 귀신 들린 딸을 고치고자 하는 여인에게 개로 비유했지만, 개를 취급했지만 그 여인을 구원하고자 그곳으로 가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지역에 차별이 없어요. 네. 교회가 무조건 도시에 세워져야 되느냐? 교회만, 교회 도시도 있어야 되고요. 저 상관, 다 어느 곳으로 퍼져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다 영혼이 있기 때문에. 차별하는 게 아니에요. 영혼이 있으면요, 어느 곳으로도 가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그 월요일날 새롭게 하소서에 전라도 강주에서 그 박정욱 원장님께서 의사 선생님이 출연하셨는데요. 이 원장 선생님께서는 이제 대학교 3학년 때 의과로 대학을 다니다가 아주 몸이 아프셔서 굉장히 힘드셨어요. 근데 하나님 살려주셔서 그 은혜로 어떤 이제 봉사를 하시냐면, 이 선교사님은 그 전라도 가보면 이렇게 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오지에 몇 가구 안 되는 그 섬들에 찾아가셔서 의료 봉사를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장님이 철학이 뭐냐면, 우리가 단기 선교 가가지고 막 의료 봉사하는 거, 이것도 참 귀한 일인데, 자기가 왜 일을 하게 됐냐면, 가 보니까 이 섬마을의 의료 혜택을 못 받는, 더 낙후됐대요. 그리고 한국에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거기를 간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가서 이 치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리고 다 고쳐주고 나서 거기에서 목사님들이 이 섬에서 얼마나 고생하는지 모른대요. 천대받고. 목사님들을 불러다가 목사님 세워주고 목사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그래서 연결해 주는 거예요, 교회로.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 부모와 자녀들을 교육시킬 때, 야, 너는 이런 직업을 가져 하면서 꼭 성공하는 직업, 의사, 뭐 변호사, 교수를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 이렇게 돼야 돼. 그래서 공부를 시킵니다. 근데 왜 그렇게 시킬까요? 자녀들이요, 그 공부를 시키는 이유가 결국에는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성공하고 많은 너의 성공 대상 인정받게 하라고 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업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직업을 주십니다. 이 직업을 통해서 우리가 먹고 살라고, 자녀 키우려고 이 직업을 주신 걸까요? 아닙니다. 이 직업은요, 하나님의 선교사역의 수단입니다. 이 직업을 통해서 결국의 목적은 뭐냐면 영혼 구원이에요. 네.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아이에게 정말 기도하고 그 아이들 헌신하고 가르쳐 주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 나가는 선교사입니다. 일터 선교사예요. 장사하는 분들도요, 그냥 음식만 파는 게 아닙니다. 음식을 팔면서 거기에서 사랑 있고 친절하게 하고 영혼을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결국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돈을 쫓기보다는 영혼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주님 약속하셨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거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더하시리라. 그래서 저 시골에도 가고, 그리고 저 섬에도 가는 건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요, 성실하게 사역하셨어요. 모든 도시와 모든 마을을 두루다니며 찾아다녔어요. 쉴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의 하루에 24시간의 그 일정을 성경에서 복음서에 보면요,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십니다. 기도하세요. 그리고 나서 전도 가십니다. 가르칩니다. 그리고 병든 사람들, 귀신 있는 사람을 고쳐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은밀하게 이방 땅에 가셨는데도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어요. 계속 고치고 병들고, 그러면 해가 저물입니다. 저녁에는 어떻게 해요? 또 찾아와요, 사람들이. 그리고 예수님이 저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합니다. 예수님 쉴 시간이 없어요. 식사할 겨를도 없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사역은요, 성실하게, 신실하게 사역을 했습니다. 우리가 사역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오해할 때가 있어요. 이걸 종교적인 의미로만 해석할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해예요. 교회 안에서 사역자들, 저처럼 목회자들을 사역자라고 하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 하는 일들을 사역이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아주 국한시키고 좁은 의미에서 교회 안에서 이런 사역들만 가지고 경건하다, 굉장히 하나님을 위한 일이야 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문 밖에 나가서 여러분이 생업 전선에 하는 일들도 그것도 사역입니다. 할렐루야. 이건 일반적인 의미에서 사람을 고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고용하셨습니다. 생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가 교회와 현장에서 맡겨준 사역을요, 성실하게 신실하게 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성실해야 될까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 이런 말씀 있죠.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 거예요. 비록 어떤 분들은요, 이제 아이들을 이제 키우다 보니까 잠깐 이제 육아휴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도 마음이 나는 경력이 단절될까봐 걱정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요, 그럴 필요 없어요. 가정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하고 이거요 아주 귀한 사역입니다. 만약 그 아내가 그 일을 하지 않으면요, 누가 새 옷을 입고 다니겠습니까? 누가 밥을 어떻게 먹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그 남편이, 그 자녀가 엄마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아주 귀한 사역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짭이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왜요? 집에서 성경을 보고 기도하는 이거요? 이거 귀한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가족에게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가족과 화목을 이루는 거, 사람을 만나서 화목을 이루는 거요, 귀한 사역입니다. 이것도 부지런히 성실하게 감당하십시오. 세 번째는요, 세심하게 양육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갈릴리만 이렇게 순회하면 이렇게 사역하신 게 아니에요. 한번 간 지역에 또 가세요. 고쳐줬잖아요. 또 가서 이 사람이 어떻게 이 사람 믿음이 자랐는지 또 확인해요. 양육하고 세심하게 돌봤다는 거예요. 한 번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바울도 그렇죠. 바울도 선교제 다시 못 가면, 재방문하지 못하면 편지를 보내고, 그리고 자기의 제자들 보내서 끊임없이 양육해요. 돌봐줘요. 그리고 계속 기도로 중보해 줍니다. 1년 전에 그 김동호 목사님께서 페이스북에 쓴 글이 있어서 글을 쓰셨는데, 그 높은 뜻 승리교회에서 사역을 하실 때 몽골인 사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나중에 이제 열매를 거뒀는데, 그러면서 목사님이 뭘 비유를 하시면 농사로 비유하셔요. 농사. 그래서 목사님이 그 돈이 없는 몽골인 학생들에게 막 물심양면으로 이 아이들 이제 잘 돌봐줬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막 서울대 가고 신학교를 가고, 그러면 연세대를 가고 막 이런 거, 뭐 유명 대학교 거 떠나서 아이들 잘 자란 거예요. 근데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야, 목회는 농사다. 맞다? 이거 맞다. 예.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근데 씨를 뿌리잖아요. 물을 주잖아요. 그걸 거두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씨앗을 뿌립니다. 돌봅니다. 계속 밭을 가는 거예요. 논에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 주시는 거예요. 예. 근데 이 열매를 안 맺힐 때도 있어요. 태풍이 불고 비바람에 몰아치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요, 때가 더 되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할렐루야. 예. 마지막으로는요,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사역했냐면 긍휼한 마음으로 사역하셨어요. 3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그 코, 그 원동력, 그 힘은 뭘까요? 긍휼함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목자가 없어서 방황하는 그들을 보면서요, 창자가 미어진 듯한 그 안타까움, 그 긍휼함에 예수님이 사역을 하신 거예요. 이 당시에요, 유대인들이 로마로부터 속박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세금을 막
수탈하고 그 다음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 막 타락해가지고 자기들 탐욕 때문에 종교의 명분으로 막 돈을 뜯어가지고 헤롯 대왕을 막 사치하고 방황하고 이 백성들은 아주 피폐해서 거지들도 많고 병자들도 가장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목자가 되셔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고쳐주신 거예요. 목자 되신 이 예수님이 안 계시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 나오죠. 고생하며 귀신한다. 이 나라가 예수님을 목자로 삼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을 때 우리 백성들도요 고생하지 않습니다. 귀신하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개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예수님이 목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이 양은요 그 선한 목자로 인해서 푸른 초장과 씨 많은 물가에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목자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정말 이 긍휼함으로 사역하셨듯이요 우리의 사역도 동기와 이유가 뭐야 되냐면 이 긍휼함이기를 원해요. 아멘. 이 사역을 하는데 때로는 습관적으로 어떤 다른 사람의 강요에 의해서 사역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요 굉장히 힘들어요. 금방 지칩니다. 본인도 메말라가고 그 사역 가운데 그가 있는 것에 어떻게 되냐면 열매가 맺질 않아요.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한 사랑을 먼저 받는 일이 중요해요. 그래서 사역이 먼저냐 하나님의 교제가 뭐냐 교제가 먼저인 줄 믿습니다. 왜요? 그 힘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봉사하는 거예요. 사역이 먼저면요 우린 기능적으로 쓰는 하나님 우리를 왜 부르셨습니까? 교제예요. 교제. 그 사랑 그 은혜로 봉사하고 섬기고 성교하고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그 영화를 작년에 저희 아이들에서 그 가족이 영화관 가서 봤거든요. 그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영화에 누가 나오냐면 에버렛 스와슨 목사님이 나와요. 근데 그 에버렛 스와슨 목사님이 1952년도 한국 전쟁 당시에 미국에서 내려왔어요. 근데 전쟁통에 아이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고아처럼 부모들 잃고 다 깡통 들면서 막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구걸을 하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막 또 쫓겨나고. 근데 그걸 보니까 그 에버렛 스와슨 목사님이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근데 어느 날 군용 트럭에 그 가마니 있잖아요. 가마니를 똘똘 많은 가마니를 막 뭘 실어요. 알고 보니까 추운 겨울날 아이들이 밖에서 굶고 자다가 죽은 시체예요. 그래서 이 스와슨 선교사님이 이제 한국을 떠나서 미국으로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비행기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What are you going to do? 너 앞으로 뭐 할래? 너 앞으로 뭐 할래?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미국 땅에 도착해서요. 한국의 이 전쟁에 대한 실정을 다 알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한국에 보육원을 세워주고 미국의 사람 한 명과 한국의 어린 고아이들과 1대1로 연결해 주시는 컴패션이라는 단체를 만든 거예요. 이 컴패션이라는 단체를 세우게 된 동기가 뭘까요? 아버지의 마음이 긍휼함이 그 고아들을 불쌍히 여기는 아버지의 마음의 그 사역이 나온 거예요. 우리 교회와요, 우리 각자 처한 현장에서요, 모든 사역의 원동력이 긍휼함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긍휼함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옵니다. 우리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긍휼함을 흘려보낼 때 여러분이 계신 곳에 그 영혼들이 다시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믿지 않은 사람 또는 믿음 일탈했던 사람들도 다 돌아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정말 차별하지 말고 편견을 두지 말고 성실하게 세심하게 그리고 예수님처럼 긍휼한 마음으로 사역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어줄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이 시간에 찬양 496장 찬양하겠습니다. 496장 새벽부터 우리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시를 부려봅시다.
열매 찾아 이고 복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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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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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거르지 말고 두려우시다 이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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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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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알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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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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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말씀을 듣도록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역을 어떻게 할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젊은 목사님이 이 성경 말씀에서 다 배교를 알려주셔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에 그대로 예수님처럼 아버지 하나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찾아가지 않고 사랑을 얻고 하나님 말씀을 하고 당신이 예수님과 세심하고 신실하게 하나님 복기다니며 이런 마음과 아버지 하나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사역을 하다 보면 하나님 때고 아버지 하나님 약식하고 아버지 포기한 힘이 없거든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사님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가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역을 하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그 마음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목사라는 신분을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 할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그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를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믿음을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가정에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정말 도와주셔서 하나님 사역을 도와주셔서 정말 하나님과 사역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주시고 사역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기도로 이상하게 우리가 그 사역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전을 아버지 마련해 주셔서 하나님 성전을 가운데 하나님의 세우다는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가 되시고 도움을 주시옵소서. 영혼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목숨을 다하는 제가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삶으로 아버지 성령을 충만하게 하시고 영혼간의 강화를 원하게 하시고 하나님 붙잡아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일체에서 하나님 사역자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의 나라와 하나님 아버지와 별세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시옵소서. 하나님 별세로 아래 세우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이 갈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감화와 교통하심이 일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종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